감사합니다. 월요일 되었습니다. 새날 3시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며 세상 안에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우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갖고 세상을 품으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새벽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그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관한 것들을 미리 많이 아셔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것들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은 구약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그러고 또 말씀 율법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에 와갖고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다음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요 성령이죠. 성경이 그 다음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퍼올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 그런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부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고 다른 것만 붙잡고 살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이미 왔잖아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말씀을.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은 어떻게 더 알겠습니까? 영이신데. 이런 거죠. 애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애를 낳아서 기르지만 여러분 애가 커요. 중학교쯤 되면요. 애를 공부 열심히 시키면 내가 못하는 거 합니다. 애가. 여러분 저는 피아노 뭐 이런 거 악기 못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애들이 저보다 음악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죽으라고 시켰더니 저는 영어 못하는데 애들이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인생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교회 다니고 믿은 자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먼저 믿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난 말씀을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 예수님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 아는가? 믿음 생활의 포커스가 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맨날 귀에 들으니까 익숙하고 학교 가면 공부해라. 맨날 익숙하잖아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사람, 세상 거, 먹고 사는 거, 전부 이런 것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지혜와 내 능력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성장을 이루는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공부를 가르쳐요. 애들을. 근데 여러분 처음엔 기초가 없잖아요. 그럼 기초를 가르치면 기본 지식이 들어가요. 그럼 똑똑한 애들은 그 기본 지식을 갖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하기를. 이 생각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그 뭐라 그래? 생각의 힘. 그럼 그걸 갖고 스스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가르쳐줬는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 자, 그 다음에는 밖에서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죠. 스스로 배우면서 또 선생님을 따라가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또 배워서 스스로 하는 것과 이게 연합이 돼서 또 폭발하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또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여러분 흡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밖에서 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 같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 잘 변하지 않죠? 사람 되게 악합니다. 전도서 9장을 보면요. 9장 1절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6절. 전도서 9장 1절로 6절.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손안에 있대요.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건 미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거 보편적이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하든 악인이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면.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 결국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전도자가 보는 그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인생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대요. 그들의 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미친 마음. 미친 게 이게 풍성한 거죠. 매드레스라고. 여러분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제일 잘 정리한 건 뭐예요? 다 미친 마음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사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 같으나 여러분 결국은 다 미친 마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평생 다 잘해도 밖에 나가보세요. 그게 유지가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친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세상 사람들 다 미쳐 살다가 죽는 미친 마음, 악을 행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요,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악을 행하였고, 착각하는 게 부모님이면 다 착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요즘 제가 많이 할아버지, 할머님은 착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광운대학교 밑에 국민학교 5, 6학년 때 다녔거든요. 맨날 데모했습니다. 대학생은 데모하고 전경들은 와서 두들겨 패고 그때 여러분 뭐 백골단도 있고 아니면은 잡아다 고문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고문하던 사람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네. 그게 만약에 가짜라면 여러분 착한 사람 할아버지라고 다 착할까요? 그 옛날에 고문하고 남 괴롭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할아버지 됐어요. 그럼 그 사람 할아버지들이 다 착한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도 늙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착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미친 마음 갖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피 흘리심으로.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도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지죠.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누굴 때렸어요. 감옥에 가기 직전이에요. 옛날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죠. 그럼 식구들이 빚을 내서 합의를 봐요. 애한테 얘기해줘요. 합의 봤어. 네 죄 없어졌어. 그러나 법적으로 없어진 거지 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안 믿어. 근데 죽을 상황이 돼갖고 이거 해결하면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나 그때뿐이죠. 미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또 사고 쳐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누가 하여튼 빚을 내서 이걸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건 예지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예수님을 통해 이거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걸 많이 들어갖고 익숙한 거지. 이 내용이 익숙한 거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갖고 가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친 마음 갖고 사는데 그래서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잖아요. 막 쏘고 죽이고 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다 미쳐 있어요. 그래도 다 침묵하죠. 그 왜 그런가? 그럼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 지시고 왜 안 믿어지나? 우리의 이성, 지식, 우리 능력 갖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성령.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미친 마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얘기는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지 않으면 제가 지어낸 얘기 같잖아요. 말씀이 되게 세잖아요. 미친 마음.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은 다 미친 마음 갖고 산다고.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놈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성령으로만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주가 됐다는 걸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공부나 교육이나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내가 경건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게 깨달아. 내가 미친 자였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눈물이 나죠.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는데, 다 침묵하잖아요. 전쟁 나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뭘로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나이 드셨을 때 손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께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집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왜 우리 집은 큰 집에서 안 살지?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일을 안 하지? 우리한테 맛있는 거 안 사주고. 근데 조금 경제 개념이 들어오잖아. 이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게 능력이 부족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엄마랑 아빠랑 비교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 집에 늘 화가 나 있어.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요. 늘 화가 나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 반장이 있었는데 걔 이름 아직도 생각나네. 걔네 아빠는 집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늘 새 집에 살아.
가면은요, 또 생일 파티 하는데 가면 이렇게 이름이 노창인데, 창이야? 그러면 반장인데요. 등치도 좋아. 다 자기네 우리 반 오라고. 가면 새 집이야. 우리 일로 이사했어. 그럼 또 살다가 다음 집 가는데 또 집 진 거죠. 그 살다가 또 팔고 집 장사했어요, 아빠가. 우리 집은 왜 맨날 혼집에서 살고.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아빠는 저 능력이 없구나. 이게 불평원막. 밖에 나가갖고 보고 배우고 올 때마다 집에다가 화를 내는 거죠. 사춘기쯤 되면 막 집어 던지고. 남자애들 그러잖아요. 그러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나도 능력이 없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도. 나도. 그때서야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나죠.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든데 길러주셨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사준 거, 먹여준 거 모든 게 뭘로? 사랑으로. 아버지 나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저희 아버지는 설비 일 하셨거든요. 장갑을 잘 안 끼고 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맨날 장갑 끼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늘 일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갈 때만 넥타이를 매셨어요. 그럼 넥타이 올이 늘 나가요. 왜? 손이 다 일어나셔갖고 손이 이렇게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 거죠. 그 넥타이가 늘 나가. 저희 아버지는 손으로 대면. 그게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로션도 좀 바르고 막.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는데 그게 사랑으로 확 와닿는 거죠. 아, 이 손으로 날 기르셨구나. 길러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왜 그래요? 그 마음을 받은 거죠. 마음을.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옆집 아저씨 손 부르튼 거 이해해요? 옆집 아저씨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기 힐데스하임 옆에 길 가면요. 고가도로 밑에 거기에 그 퀵 배달하시는 분들이 늘 서 있습니다. 대기할 데가 없으니까. 한겨울에 그거 보면 막 짠해요. 그럼 부잣집 애들은 그런 거 보면 저 아저씨 왜 저기 있어? 그러겠죠. 그러나 비슷한 부모님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기 부모님이 생각나고 마음이 짠하고.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누군가 사랑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죠. 미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십자가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남의 집 아저씨예요.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성령. 그래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성령. 그래야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늘 판단하고 남을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다 불쌍히 보여요. 다 불쌍히 보여. 그 미친 마음도. 안 됐다. 그 대화를 해보면 알죠. 아, 이 사람 아직 성령 못 받았구나. 성령을 느끼기는 했어요. 예배 중에 성령의 진동을 느끼긴 했어. 성령을. 이런 게 감동이요. 근데 성령이 주인 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주인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는 가. 가끔 엄마 집 가서.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나도 자녀를 기르고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을 위해 누군가 내 손이 부르틀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우리 애들을 위해 그렇게 죽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기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느 날 내가 그런 길을 그 애들이 또 얘기하죠. 바보 같다고. 엄마 바보 같아. 엄마 왜 그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살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날에 나도 꿈이 있었고 꿈일 줄 알고 근데 엄마 마음 딱 받으면요 그렇게 못 살죠.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말 한마디 못 걸고 손도 내밀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친 마음으로 사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안 받아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걸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나 구원받았구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나 구원받았구나. 이게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냥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믿어져. 어느 날 이해가 아니라 훅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믿어지죠 이제. 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화목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거기 더 나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로다. 마지막이 더 가깝고요. 야, 이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와갖고 사람으로 다 해주셔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성령.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걸 얘기하는 너네 성령 받아야 돼. 다른 걸로는 없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설득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젊어서 예전에 막 혈기가 있든지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이게 뭐 교회도 다니기 싫고 뭐 억지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의심이 안 생겨 그냥 믿어도 이 감동 이 은혜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워서 믿어진 적은 없어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 이 뜨겁게 하심으로 믿어진 거지. 그럼 자녀들도 똑같죠. 저는 전도사 부목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와서 이래요. 전도사님이 우리 애를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애를 가르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 중에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지게 하려면 예배에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유튜브가 아니라니까요. 잘잘법이. 그건 지식이고 예배 중에 와야 여기 성령을 통해 졸고 있든 뭐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일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혹시 오늘일까? 혹시 오늘 예배일까? 새벽일까? 저녁일까? 금요 기도회일까? 여러분이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해 갖고는 그런 성령은 못 받아요. 그건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을 받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개인 기도를 하는 거지. 공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믿어지게 그래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래서 뭐라 그래? 자꾸 예배에 내려오시라는 거지. 그럼 성령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령으로만.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말씀이 전도서에서 미친 마음 갖고 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번제와 속죄를 날마다 드려야 됐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며 첫 것을 폐하심은 구약의 율법 제사 피 흘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성령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넘어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화목케 하신 그 예수에게로. 그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일조차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 내가 들어갈게요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15절을 보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가? 성령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 내가 가서 내 죄 제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내 죄가 사하는 거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산 거지.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 뭐 사랑한다 그러지만 애들은 뭐 1년에 한 번 편지 쓰지 않아요? 끼케야 군대 가야 어쩌다 한 번. 근데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요, 부모님 사랑 안에 거하죠. 엄마 나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엄마하고 살래. 엄마가 제일 좋아. 아, 우리 방도 같이 쓰자. 아유, 침대도 같이 쓰자. 나 이제 엄마하고 영원히 살 거야. 엄마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으로, 세상에서 나와 예수 안으로, 그래서 앤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 그 다음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병들었어. 근데 애가 커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직장이 뭐예요? 살 길이죠. 어떤 사람은 놀러 가, 직장을 배우러 가. 아, 조금 여기서 배우고 다른 데 가야지. 그럼 배움의 길이죠. 근데 정말 거기 살 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식당에 갔는데 여자아이가 서빙하는데 20대 초반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잖아요. 자기 20살에 애 낳았다고. 애가 4살인데 혼자 기른다고. 걔는 그 식당이 살 길이에요. 살 길. 어떤 사람은 교회가 노는 길이고 사람 만나는 길이고 여기 그런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살 길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면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전도서에서 인간이 어떤 마음 가졌다고요? 미친 마음, 악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이 마음으로 행하여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죠. 피 흘려서.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으로 내 이 악한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미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새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죄짓던 것들이 다 씻음 받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야 그 마음이 씻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성령께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는 걸 넘어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이 변화되었습니까?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새겨주세요. 막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갖고 살지 말아야지.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신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새로 주신 양심으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애도 바뀔 거야. 저 사람도 언젠가 긍휼히 여기시라니까요. 내가 조금 더 바뀐 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고 비교하고 넌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아, 아프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났네. 아,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미친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돌아본대요.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하고. 근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고 친한 사람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돌봄이 되지만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배워서 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 모든 일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나중에 알아가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것도 예수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휘장, 예수님을 통해 찢으셨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이 이걸 깨닫고, 우리 여기 예배 왜 와요?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하고 온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왔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믿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죠. 날마다. 이 성경이 다 뭐예요?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글씨인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성령 강림에 내가 이런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다가 먼저 받았어. 그러면 성령 강림 전에 더 귀한 걸 주시겠죠.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중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울 거야. 근데 애가 막 선한 마음을 갖고 욕심을 갖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랬더니 고등학교 걸 다 했네? 그럼 고등학교 가면 뭐예요? 다음 것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미리 하시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 오늘 이거 배웠어. 그 성령 주세요. 하나님 그거 미리 받으시라고요. 그러다가 남들 성령 받는 그날 올 때 그럼 하나님 난 더 주시겠지. 늘 그 마음을 갖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성령 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방언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방언해요. 2장에. 각각 언어로.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베드로는 방언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니 뭐예요? 설교한다니까요.
설교. 그래서 뭐가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방언을 하고, 아,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러면 이거를 설교란다니까요. 영을 받아야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방언 정도 할 때 베드로는 더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예수를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선포.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어져 그냥. 22절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을 받고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성령을 통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네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설교도 가능하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 설교하십시오 애들에게. 왜 못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왜 예수를 증거 못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왜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작은 성령 받음이에요. 멈추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서 9장 3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미친 마음 갖고 살다가 돈에 미치고 사람에게 미치고 내 피부에 미치고 먹고 사는 거에 미치고 다 미친 마음 갖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선한 일을 안 하나 성령 받기 이전에는 다 일반이라 똑같다. 성령 받지 않고 착한 일 하거나 성령 받지 않고 예배하거나 성령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지 배워서 하는 거지. 죄인이나 맹인이나 착한 자나 다 똑같대요. 왜?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좀 부족하고 죄인이고 내가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성령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그게 예수의 영이고 그럴 때 휘장을 끄고 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나 오늘 엎드리면 품어주실 거야.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불신하죠. 왜 안 받아주시지?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그 은혜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이걸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착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친 마음 갖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럼 뭘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오직 성령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설명이 그냥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나를 끌고 드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근데 주변을 보니 이 일을 하는 게 나밖에 없어. 왜? 아무도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미친 마음 된다니까요. 어제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그냥 붙잡고 가 앞으로. 뒤로 돌아가지 마.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만 이렇게 했네, 나만 헌신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가시라는 거야. 앞으로 뒤돌아가지 말고. 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길 가는 거야. 영혼 구원. 이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인내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나의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가정에 가서도 성령. 일터에서도 성령.
그럼 머리로 이해 못해 해석이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받고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들어오시라고, 집사님 이 길로 들어오시라고, 성령 받고. 근데 배워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흉내지. 예수님 마음 갖고 다 불쌍히 여겨지고 비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길 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머리 공부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지 못할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성령을 부어주세요.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믿어지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드려집니다. 행하여집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강림 때 더욱 귀한 거 받게 하시고, 남들 방언 받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아버지 더 큰 영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